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월요일 숏 메시지 우리 시작합시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루를 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땅의 일과 사람의 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역사로부터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컨설팅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동안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고 그 알미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GUS 학생들은 지금 여기가 우리가 학교지만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볼게요.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 에베소서 4장 16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을 우리 하은이가 대표로 또박또박 큰 소리로 대독해 주면 고맙겠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이에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 봐보세요. 16절에 그에게서라고 했을 때 이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에게 각 마디인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몇 가지 이해 가나요?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깍지를 딱 끼고 어디로 가느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있는 걸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는 놀라운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6절로 가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계시한 장인데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에게서라고 나오는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뭐가 되어 있다 그래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릇 누구에게 붙어 있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즉 여기 나오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머리를 얘기해요. 머리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죠.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마음의 생각이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들, 세상과 땅의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죄인데 그럼 사람이 깨끗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깨끗한 생각, 선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선하고 깨끗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선하고 깨끗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머리를 상징해요. 그렇죠? 머리의 생각이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와 똑같이 머리에 든 생각이 선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생각이 있으면 몸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사랑이 있다면 몸은 사랑을 행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깨끗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 몸은 깨끗한 행동을 하게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생각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몸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에로스의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움, 욕심에 속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생각대로 몸은 그러한 악과 더러운 행동들을 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의식할 줄 아는 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혼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돼요? 착한 생각,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 공의로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돼요? 선한 행동, 공의로운 행동,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열매가 뭐예요? 몸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해가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받고 있는 상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뭐라 나오느냐?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몸으로 나오는 행위예요. 몸이 생각의 결과예요. 그거를 성경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생각을 믿고 있는 상태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행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믿느냐, 몸이 주는 생각을 믿느냐, 이 두 가지예요. 몸이 주는 생각을 믿는 상태에서는 나오는 모든 행동이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선악의 지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이 주는 생각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갖고 싶고 빼앗고 싶고 이기고 싶고 잘되고 싶고 이뻐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고 내가 1등 되고 싶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러한 수많은 몸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의 혼이 믿고 있는 상태,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은 악한 것밖에 안 나와요. 더러운 열매밖에 안 나와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15장 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믿고 있는 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의롭고 하는 생각을 계속 받고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을 더 뭐한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더 준다 그 말이에요. 더 준다. 우리가 이따 뒤에 가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뭐냐면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믿는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주는 생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주던 어떠한 판단의 기준을 주던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결정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진짜야, 이게 참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답이야 라고 믿는 것만큼 그 분량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 마음에 있었던 더러운 생각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가게 되고 그 마음 안에 뭐가 더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생각만이 가득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더 깨끗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생각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행위, 마음으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고 있는 마음이 아닌데 그냥 착한 행동하고 성경에서 기록됐으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고 말씀 하루에 몇 장씩 읽으려면 몇 장씩 읽고 TV 보지 말라고 하니까 TV 안 보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거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어저께 목사님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려고 온 자니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으로써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지겠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몸의 일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상태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이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끗한 생각만이 가득한 상태가 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하는, 이게 내 안에 거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시거든요. 이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몸과 하나 된 상태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로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그 혼의 의지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만을 의식하고 싶어하는 상태로의 변화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안에 거한다는 말은 몸과 나를 하나로 믿고 있는 상태고, 그 혼의 소욕이 몸으로부터 주어지는 일들과 몸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상태가 몸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혼의 소욕 자체가 예수님과 나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혼이. 그럼 우리의 혼이 반대로 몸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말은 뭐냐면은 몸의 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몸을 나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몸이 어떻게 먹고 살지, 몸이 이쁠지 안 이쁠지, 몸이 어떠한 자랑이 있을지, 몸이 어떻게 될지, 몸이 어떠한 직업을 가질지, 몸이 어떠한 존재가 돼야 할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의 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땅의 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들이 궁금한 거야. 연예인이 어땠대, TV에서 누가 뭐라고 그랬대, 누가 뭐라고 그랬대. 이러한 땅의 모든 일들을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기의 소속을 땅에 속한 사람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믿음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출발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내가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생길 때 이 사람 속에 어떠한 욕구가 올라오겠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하늘의 일들을 알고 싶어 하겠죠.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요 믿음의 상태로부터 점점 더 자신의 존재를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믿는 믿음이 커져 갈수록 이 사람은 하늘의 일만을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만 알고 싶어져요. 자기의 몸을 부인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어떠한 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의 죽음, 자신을 더 이상 몸과 하나 된 존재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늘에 속한 일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맞아요.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자신을 하나 된 상태로 여기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크기만큼이에요. 이해가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일들을 다 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왜일 것 같아요, 우리 하엘이? 하나님이 막 우리 하엘이를 막 그냥 막 혼을 빼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차원의 세계로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천국도 다 보여주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지는 것만큼 우리 속에 뭐가 없어지느냐?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혼에 이 세상에 속한 일들만 보고 자라왔던 우리의 혼이 감당할 수가 없는 세계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두려운 일들이야.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알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도망가여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분량, 저에게 주님의 모든 신비한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그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만큼 성령님은 그래 너가 내 새끼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비밀스럽고도 어마어마한 하늘의 일들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알아지고 하늘의 일들을 알아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된다? 깨끗해져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되어져 버려요. 땅에 속한 사람처럼 더러워진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바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이에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럼 교회를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두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 봐보세요. 여기서 그에게서라 했을 때 그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온 몸이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목사님 봐보세요. 이렇게 몸이 있으면 이 몸이 뭐가 연결되어 있죠? 머리가 있죠. 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 손이 헙을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손가락들이에요. 팔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우리들이에요. 이 각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몸과 연결된 몸이 되잖아요. 이해가죠? 근데 봐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한, 이 마디가 다 지체들이에요. 하나의 지체. 지체가 뭐냐면은 이 팔이 하나의 지체예요. 이거를 지체라고 해요. 이 다리가 하나의 지체야. 이 눈도 하나의 지체야. 이 코도 입도 하나의 지체들이에요.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로부터, 머리를 상징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지체가 도움을 받아요. 무슨 도움을 받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각 마디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각 뭐의 분량대로라고 그래요? 지체의 분량. 그러니까 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거는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한대요. 이 역사한다란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에넬게이아예요. 에넬게이아가 뭐냐면은 효력, 작용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지체가 다 믿음의 분량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만큼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머리가 나 물을 먹고 싶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팔이 하는 작용이 뭐예요? 컵을 들잖아요. 그래서 목말라라고 했을 때 머리의 명령을 따라 물을 마시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지체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교회고, 각 지체가 하나님 아는 대로 그 믿음의 분량을 더 커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많이 받아 먹는 상태. 그래서 그 지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그 분량대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는 것만큼 그 지체는 그 역할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게 되겠죠. 이해가요? 내가 뭔가를 여러분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우리 하원이한테 하원아 내일까지 에베소서 4장의 이 말씀을 뭐 다 프린팅을 해라 아니면은 뭐 그냥 뭘 써봐 하여튼 뭔가를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하람이한테도 내가 미션을 줬어요. 근데 하람이가 갖고 있는 지각 활동 사고 체계가 하람이는 초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원이는 중학생이잖아. 그러면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지각이나 모든 거를 수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커요, 적어요? 크잖아.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더 잘 처리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부터 주는 생각을 다 잘 받고 믿음의 분량이 다 커져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일들을 더 잘 처리해. 그럼 뭐가 더 우리가 뛰어나고 발달돼야 되겠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그 믿음의 분량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 넓히는 것만큼 모든 교회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우리 하일이한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겠어요? 하일아 너 가가지고 한 10억만 벌어가지고 와,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시키지 않을 거잖아. 그러죠.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나이에 따라서 자라남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부여하는 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가 있죠? 우리나라에 10만여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10만 개야. 엄청 많죠. 그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여다. 각 교회가 수행하는 역할이 달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모든 교회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과 명령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받아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들을 잘 수행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로 교회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박수합시다 하나님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몸인 교회는 땅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몸의 역할은 바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일을 돕기 위해서 창조한 게 그의 아내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아담의 일을 돕기 위해 창조되어진 여자를 몸이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이해가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0절부터 볼까요? 30절부터 32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볼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봐보세요. 여기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누구의 그림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라고 그래요. 아내는 누구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요. 이 비밀이 크대요. 근데 30절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래요. 지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된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을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 주님께.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야. 창세기에. 아멘. 자, 근데 봐봐요. 다 같이 한번 가봐요. 창세기.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일을 돕기 위해서 창조된 게 교회고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창조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존재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당연히 내가 왜 창조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반드시 여러분은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유리하고 방랑하게 돼요. 삶을 후회하게 되고 공허와 허망함 속에서 인생을 마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을 바로 알고 내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사는 자는 절대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후회하거나 유리하거나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봐보세요. 창세기 3장. 자, 여러분 목사님 봐봐요. 얼마나 목사님의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지. 이 껍데기 봐봐. 다 상해버렸어. 껍데기가. 목사님은 지금 창세기 3장이 없어. 날아가 버렸어. 창세기 2장. 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자, 아까 에베소서에서 아담을 뭐라고 그랬죠?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 여기 나오는 남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나오는 아내가 누구라고요?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에요. 몸의 지체들. 할렐루야. 근데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2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몸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로 교독해 볼게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이에요. 목사님이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봐보세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합시다. 몸의 일을 알게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몸이 되어져 버려요. 몸이 선악과를 먹은 건데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는 상태가 돼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돼요. 왜 내가 벌거벗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왜 내가 배고프지? 왜 내가 예를 들면은 짜증이 나지? 왜 혈기가 나지? 왜 뭔가가 부럽지? 왜 뭔가를 갖고 싶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생각들을 알게 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목사님 읽을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내가 스스로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근데 이 상태가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게 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공허, 결핍, 우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상태를 아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몸이 하는 모든 생각은 다 사망이에요. 죽음에 속한 생각밖에 안 돼요. 죽는 것이 두려워져요.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짓도 하고 지은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게 바로 그 하이라이트예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봐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몸의 일을 알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일. 다시 한번 가봐요.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 똑같이 벌거벗었는데 이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은 몸의 일을 아는 상태가 아니야. 왜?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만을 알고 있는 여자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일만을 아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이 몸이 속해 있는 땅의 일들을 아는 게 아니야. 이해가죠? 이럴 때 이 몸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타락하여서 선악의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대항해서 자기 법을 가진 존재는 이 땅 가운데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일만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 몸으로서 어떠한 존재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찾아낸 그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몸을 통하여 편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은 교회의 역할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던 사람으로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는 상태로 변화시켜주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거를 지금 성경이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뭘로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아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일, 땅의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일을 아는 상태로 자라나게 하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자라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계시된 게 바로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한 절씩 한번 읽을게요. 목사님부터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일 거야 아니면은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말을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지금 베드로한테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말을 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생각이에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게 몸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누가 주는 생각을 따라 말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것 위에 지금 예수님이 교회의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하면서 어떠한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은 마귀가 하는 힘, 마귀가 갖고 있는 능력, 마귀가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그 마귀는 어떠한 일을 통하여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있느냐? 23절이에요.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23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기서 사탄의 권세가 나와요. 마귀의 권세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마귀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일으킨 거예요? 몸의 일들을 아는 상태로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주는 생각을 아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몸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상태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로 자라나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다 학교가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은 다 누구의 지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럼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내일 우리가 아침에 이제 2탄을 볼 거예요. 두 번째를 보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으로 알게 해줘요. 그럼 여러분은 그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많은 것만큼 생각도 많이 부어지겠고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많아지겠죠. 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잘한 것만큼 여러분의 부활의 몸의 영광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GUS와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우리 교우들과 형제자매들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놀라운 계시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밖에서 포크레인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소리가 잡음이 많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개의치 아니하고 이 말씀에 담긴 계시의 말씀을 다시 성경을 통하여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되어 있는지 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말씀이 실제이고 사실임을 알므로 모두가 믿음의 분량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의 분량이 더욱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짐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하고 크고 더 많이 이루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세요.